여러분과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면 삼신론이 돼서 이단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는데 622년에 마호멧이 시작을 해서 630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슬람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사실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천주교회가 성경을 떠나고 또 구원관이 잘못됐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바르게 성경으로 돌리는, 그래서 이 바른 초대교회에서 이탈한 천주교를 바른 교회로 돌리자는 운동이 1517년에 일어났던 교회 개혁 운동인데, 이 선구자가 신부였던 루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는 이슬람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열광주의자들이다, 말씀과 관계없는 신비주의 이단이 이슬람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루터에 이어서 완성했다고 알려지는 칼빈은 이슬람교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일신교적 이단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한 말씀 더 하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그릇이 이단 이슬람교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천주교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쪽에서 볼 때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제 기능을 잘 못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세기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일어났을 때 이 정통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그릇이다. 칼빈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볼링거라고 하는 교회 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슬람의 경전이 꾸란이지 않습니까? 근데 꾸란은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호멧이 610년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632년에 죽었는데 22년 동안 알라가 불러준 계시를 모아놓은 것이 꾸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꾸란은 결국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보자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그리고 일부 일처가 아닌 일부 다처를 통해서 가정까지 파괴한 종교가 이 이슬람교다, 이렇게 볼링거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는데, 이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정리하기를, 종교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낮추고 그 자리에 마호멧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폐지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한 종교가 이슬람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세속 정부를 파괴한 종교가 이슬람교다. 여러분이 요즘도 이슬람교가 얼마나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일부 다처를 주장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제도를 파괴한 종교가 이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부였던 이 루터가 말하기를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이단이고 유사종교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조금 이슬람교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교리적인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사람의 구원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구원론이라고도 말하기를 하지만, 성령님이 단순하게 사람의 구원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학자들 가운데는
성령론과 구원론을 따로 구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반주를 한 딸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본다면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아주 머뭇머뭇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성령 받았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기 때문에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 있어야 거듭나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교회는 현재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답은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았다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지난주까지 세례에 대해서 물세례를 이야기했는데,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불세례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 고백을 받고 이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적인 표식을 하는 것이 물세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외적인 표인 물세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죄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바람에 우리는 이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믿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죽었으면 의식이 없지만 영혼이 죄 때문에 상처만 입었다면 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걸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상처를 입은 영혼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만한 자유의지가 분명하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내가 교회까지는 왔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자신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영혼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인간이 이토록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모하고 노력을 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협조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침내 방언도 터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결정적으로 자신이 방언하는 것이 성령님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언 받지 못했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한 사람들은 두 가지 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방언도 못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지 않고 당신이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한번 성령 받으면 뜨거운 열심,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면 그 뜨거운 열심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기도도 약화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분들은 자기 노력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기의 믿음과 열심이 식으면 성령도 소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가 또 열심히 식어버리면 그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깨달았을 때, 이 죄 때문에 상처 입은 이 영혼에 구원을 위해서 누가 협조자로 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협조자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협조자로 오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고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기까지 제 설교를 듣고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성령님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신령한 것이 뭘까요? 성령님에 관한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성령님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신자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치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성령님에 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성령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큰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고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이외의 세상 나라를 이방 나라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본 나라라고 그랬고 그 외에 다른 나라를 이방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뜻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받기 이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모습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장모님이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전통적인 좋은 신앙의 가문이라고 해도 나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이 다 천국 시민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소위 사모님이라고 해도 내가 신앙을 갖지 않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역시 그 아들은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오늘 성령 받지 못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을 누군가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방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마치 쇠고랑이에 묶여진 것처럼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방인은
누군가의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천국의 반대편으로 날마다 가다가 결국 죽어버리면,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죽어버리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영혼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사탄의 지배,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다른 영을 성경은 귀신, 마귀, 사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영혼이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악령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혼이 천국을 선택하고 지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유의지를 선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인정하는 자유의지도 철저하게 악령에게, 사탄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우리는 죽은 영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혀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의 반대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죽은 영혼이다. 사탄은 이 죽은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헛된 우상에게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을 한없이 어둡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은 우상을,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 즉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녀석이 이번에 성범죄에 아주 걸리니까 악마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고상한 표현을 썼는데 틀림없습니다. 그 젊은 어린 이 친구의 삶 자체가 악마, 사탄에 이끌려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성령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사람의 인격은 천국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혐오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인간적인 요소로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그 영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받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혼에서 사탄을 추방시켜버립니다. 누가 추방시켜버립니까? 성령님이 쫓아내는 거죠.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영혼에서 사탄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탄을 통해서 지배받은 그 영혼이 온갖 죄를 범하고 살았잖아요. 불신앙의 죄, 불신앙의 생활의 죄를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지었던 모든 죄를 맑게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를 씻어내는 분이 성령님이고
알고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범죄를 씻어내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씻어내는 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던 사탄이 쫓김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자리에 누가 내주를 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까지는 거하고 주인이 되고 주장을 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누가 거주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을 딱 찍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내주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겁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는 너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자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딱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보증물로 그 속에 누가 내주하도록? 성령님이 내주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지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마귀를 추방시키고 우리 속에 이제 내주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스도의 속죄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말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변함이 없는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님이 결코 떠나거나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고 깨달은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전도사가 그저께 부탁을 해요. 오늘은 부천에 있는 가장 고신의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레포트를 쓰려고 합니다. 예배 일부밖에 오전밖에 없으니까 마치면 저에게 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복음, 구원,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레포트를 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을 신학생들이 공부할 때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베들레헴 탄생이 예고됐다 하는 아주 이 성경에 말씀한 복음을 폭넓게 전하고 그리고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고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 상당히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가 참 제대로 가르친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아들이 부탁하니까 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따가 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가 깨달아집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예수를 깨닫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주하는 본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는 곳마다 저주의 함성이 높아집니다.
사탄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그리고 사탄이 가는 곳마다 가난과 질병이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등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번영이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꽃을 피우게 돼 있고 그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바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결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주위의 환경이나 시선을 통해서 아버지가 장로 목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아직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여전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사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인이 되면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돼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죠? 요즘 소영이 동생 서희가 주일학교 보고를 들어오면 옛날에는 말씀을 잘 안 들었는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지 대답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자꾸 말씀 듣는 게 기뻐지고 깨달아지고 생활 자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일부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